여러분, 기다림이란 것은 우리가 항상 설렘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길어지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림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준비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것을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비교적 길게 적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은 가장 다르게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그때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성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또 제사장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바로 광야를 선택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연히 광야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왜 광야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땅에도 생명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은 바로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에서는 사람의 기대나 인정, 또 내 육체적인 편안함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광야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그 기다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먼저 다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인 것 같지만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그 기다림의 응답이 때로는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느냐? 바로 사람을 바꾸십니다. 결국 내 자신을 바꾸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끝까지 정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찾아오면서 몰려왔지만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역사의 주인공,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님을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자신의 선택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땅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문제를 겉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였고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길이 먼저 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혼자만 거룩해지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기다림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잡아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넘겨주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고, 또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기다림은 조용했지만 순수했고 결정적인 그런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다림은 과연 어떤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새벽은요,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요, 마음이 정돈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다림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이 새벽에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다듬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열릴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새벽,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그 길을 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